여러분, 세상 폭폭하죠? 폭폭한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그죠? 세상 정말 힘든데, 2021년, 23년, 1년,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700만 정도래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코비드 19으로 죽은 사람이 700만인데, 근데 이 3년 동안 전 세계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1000만이 된대요. 자살로. 자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자살로 돌아가신 분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살자. 그죠? 살자. 우리 제발 좀 살자. 그 다음에 이제 역경, 고난 있잖아요. 역경을 뒤집어서 읽으면 경력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화이팅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력서 들어봤죠? 이력서가 뭐냐면 이자가 내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나온 그 시기라는 이자래요. 그런 그 다음에 역은 뭐냐면 내가 역경을 겪은,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걸어온 발걸음을 종이에다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걸어온 걸 종이에 쓰는 게 이력서인데, 그래서 화이팅 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힘겨운 세상, 화이팅 하자고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다들 힘내, 좋아! 다들 힘내, 좋아! 그런데 그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다들 힘내, 좋아! 아, 좋네, 힘들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군요. 네, 다들 힘내, 좋아를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보통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유머로 시작을 했냐면, 강의 설교를 하시다 보면요, 단어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단어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단어 중심으로 원어를 연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어 한 단어가 성경에서 모든 성경 66권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일까요? 동일한 의미로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여기에선 이렇게 쓰였고 저기에선 저렇게 쓰였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걸 설교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문장에 따라서 그 단어가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가 옛날에 봤던 건데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 그죠? 우유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령한 젖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애들이나 먹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하고 애들만 먹는 젖만 먹는 너희가 그런 애들로 완전히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젖이 같은 의미일까요?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완전 다른 의미예요. 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이 누룩하고요.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천국은 서말 속에 부어놓은 이렇게 뿌린 누룩과 같다라는 말. 이때 누룩은 앞에 바리새인의 누룩은 나쁜 의미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뒤에 누룩은 뭐예요? 천국은 그렇게 풍성한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예요. 같은 누룩인데.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선행, 그리스도인의 선행, 착한 일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그 소금 가지고 나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단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한 장씩 끊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강의 설교를 할 때 전체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전체 의미 파악이 중요하지 한 단어 하는 거는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실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 단어가 어디선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어디선 어떻게 쓰였고 그래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람을 나쁜 쪽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체 맥락,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하는 거고 오늘 마지막이 5장인데 전서 5장. 그럼 목사님 왜 베드로전서를 했습니까? 이수원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를 시작해놓고 못 끝내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나라도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인데 마지막 주제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의 주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교마견본입니다. 교마견본. 뭐냐면 교만, 마귀, 겸손, 본. 교만하면 마귀고요. 겸손하면 본이 된다. 이거예요. 교마견본. 교마견본인데 그래서 교만을 먹고 사는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본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5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둑 고수가 바둑을 둘 때 이제 고수는 몇 수 앞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바둑 고수 어떤 마을에 바둑 고수의 정승이 있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정승이 있었는데 한 선비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말 한 피를 가져와서 바둑 고수한테 저랑 바둑 세 판 해요. 이 말 걸고 세 판 해요. 세 판 먼저 이긴 사람이 이 말을 갖는 거예요. 하면서 내기를 신청을 했어요. 정승이 이제 자신감이 있죠. 자기는 여기에서 자기를 따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승이 내기를 건 이 선비를 내리 세 판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말을 뺏어가요. 말을 이겼어요. 내기했으니까. 그죠? 말을 가져갔어요. 정승이 기분이 좋잖아요. 정승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 선비를 잘 위로해주고 대접도 해주고 맛있는 저녁도 해주고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서 사랑방을 오픈해주고 하룻밤 재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비가 갔죠. 근데 10일이 지나니까 선비가 다시 또 말을 끌고 왔어요. 말 한 피를 끌고 와서 다시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정승은 또 이길 거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같이 내기 바둑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내기를 걸었던 선비가 내리 세 판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도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 잃어버렸던 10일 전에 잃어버렸던 말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정승이 이상하다. 10일 전에는 내가 널 쉽게 이겼는데 어떻게 그 10일 동안에 실력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바둑은 실력이 갑자기 늘지 않나 봐요.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비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제 말을 10일 동안 보관할 곳이 필요했는데 정승님한테 맡겼다가 내가 지금 도로 찾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어떤 교훈으로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속담 아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잔머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게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 내 실력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했었는데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져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한테 속아주셨는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속아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며 산다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고 내가 잘났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 살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세 가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억지로 살지 말아라. 억지.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그죠? 돈. 억지로 살지 말고 돈으로 살지 말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주장하는 자세. 무슨 얘기냐면 지배욕. 지배욕. 그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을 섬기려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 누르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억지, 돈, 지배욕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막 밀었대.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거야. 억지로 떠밀게 뭘 떠밀어? 네가 했잖아. 한다고. 그죠? 근데 억지로 떠밀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억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평타 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자꾸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먼저 멍석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예요. 억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좋은 자세지.
아예 나는 뭐 억지로 했고, 뭐 마지못해서 했어. 이런 자세는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할 때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돼야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돼야지. 그런데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안 좋은 사람 뭐냐? 자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배 욕구로. 그러니까 이제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하이라키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자꾸 사람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인간적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우리가 정말 안 좋은 그 세 가지 그 모습인데, 이 세 가지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 가지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내가 과감하게 억지로 하는 거, 돈 때문에 하는 거, 그다음에 지배 욕구 때문에 하는 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세 가지를 버릴 수 있을까? 뭘로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해봤어요? 노력해본 사람은 압니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노력을 안 해본 사람들은 노력으로 될 거라고 언젠간 자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 하는데 노력을 안 돼요. 그럼 뭘로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느냐?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켜야지 자꾸 그 말씀 가지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굉장히 법 해석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법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세워주고 나한테 적용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남은 높여주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 해석이 여당, 야당이 왜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 남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다 보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굿 이그젠플이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데피니션, 여러분 리더십이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What is the definition of leadership? 그죠? 리더십의 define이 뭐냐, definition이 뭐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향력이라고 해요. 영향력. 영향력이라는 건 내가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분 저렇게 변했어?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 그런 갈증과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는 게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리더십. 그런데 우리는 그 리더십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하죠? 내가 리더가 됐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 굴리려고.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 매니저십이에요. 매니저십. 매니저십은 리더십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리더들한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 여러분 VIP의 본이 돼야지 우리가 VIP에게 본이 돼야지 교회를 하나님을 그다음에 예수님을 복음을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이 안 되는데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러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녀들의 뭐 고치고 싶은 거 하나 있을 때 여러분 본이 돼서 고치려고 합니까? 그냥 화를 내고 한번 소리를 빽 질러서 고치려고 합니까? 쉬운 건 뭐예요? 소리를 빽 지르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애들이 바뀌던가요? 아니, 억압되지 바뀌지 않아요. 순간 살짝 억압되어 있지 절대 애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애들을 바꿔야 됩니까? 본이 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 그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뭐 조항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죠? 같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떤 본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설교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본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럼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본이 되는 거지. 아싸 내가 본 돼야지 이러면서 산다고 본이 됩니까? 외식이 되지 그러면.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이 안 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게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로 하여금 본의 안 되게 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 존재를 안 믿어. 야, 요즘 세계에 무슨 귀신, 마귀 이런 게 있어.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 마귀의 존재는 어떻게 있냐? 여러분, 누군가 감정의 골이 막 생겨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부 사이에 막 트러블이 생겨요. 막 경노해요. 오해가 돼요. 분노가 생겨요.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남의 편이어서, 그죠? 남의 편이어서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싸울 때 가장 웃고 있는 존재는 뭘까요? 마귀죠. 그죠? 마귀가 그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싸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만 싸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사람의 언행이 귀에 거슬려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귀에 거슬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단어를 쓴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기 시작할 때는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조정하려는 마귀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에 써서 붙여놓으세요. 내가 싸우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그 뒤에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써놔야 돼. 그걸 자꾸 봐야 돼. 그래야 사람과 안 싸워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죄인과 죄가 하나가 되니까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분리가 가능해지면 그 뒤에 악한 세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야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지면 그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모르면은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막 화를 내는 사람 보면요, 혈기는 왕성해. 근데 누구한테 적군이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사람이 적군이 돼. 그럼 정말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음해해. 그리고 욕해. 뒷담화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 뒷담화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저희 죽일 놈이 이러잖아요. 그죠? 저 자식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미친놈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내 멘탈을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코치다. 그 사람은 내 멘탈을 강하게 훈련시켜주는 코치고 그 사람은 코치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코치로 되도록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한다. 사탄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사탄한테 이용을 당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코치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7, 80대 가지고 황혼 이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10년만 더 살다가 둘이 죽을 건데 10년만 버티면 죽을 건데 그 10년도 못 살겠다고 10년도 못 살겠다고 황혼 이혼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멘탈이 약해져서 그래요. 멘탈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설사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 코어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멘탈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좋은 훌륭한 멘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그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60부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로 계속 들어가면 그러면 정말 그것도 죽을 일이죠. 그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몸만 건강하면 뭐 할 건데요. 그죠? 우리 멘탈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멘탈, 저와 여러분의 멘탈을 쥐락펴락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공격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는 교만입니다. 마귀의 음식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을 뿌리고 겸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겸손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걸 교만이라고 할까요? 교만의 정의는 뭘까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분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데 저 사람은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과외를 할 때, 학기 중간에 과외를 급하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학기 중간에 급하게 과외를 구한다는 것은 과외를 안 했던 사람이 성적이 떨어져서 과외를 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과외 선생님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그 사람과 그만두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과외를 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는데, 보통 제가 할 시간이 없죠? 할 시간이 없어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그분을 면담을 합니다. 그 학생을. 그 이전 과외 선생님 문제였든지 아니면 그 학생이 문제였든지 둘 다 문제였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었으니까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하는데 왜 틀어졌는지 원인을 파악하면 주로 99.9% 누가 문제였을까요? 학생이 문제였어요. 주로. 그런데 부모도 어쩔 수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교사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한테 자기의 교만을 좀 알아내라고, 자기의 잘못을 좀 알아내라고 좀 힌트도 주고 변화되고 회개할 그럴 찬스를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면 제가 극약 처분을 합니다. 극약 처분 뭐냐면 저랑이랑 저한테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면서 같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원래 그런 학생이니까 그냥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랑은 관계가 틀어지겠죠. 근데 제가 밴쿠버에서 그래도 좋은 과외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도 틀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이랑도 틀어지는구나. 우리 애가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자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의 잘못을 보겠죠? 그러면서 저는 제 목적은 그거예요. 나랑 틀어져도 이 친구가 다른 과외 선생님이랑은 동일한 문제를 더 이상 안 겪었으면 좋겠다. 동일한 문제는 더 이상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랑 관계 좋아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학생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그냥 틀어지는 데까지 틀어지도록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나한테 상처를 받든 나한테 관계가 틀어지든 내 다음에 또 과외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조심하게 되겠죠. 그죠? 조심하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비슷합니다. 반드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성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같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관계가 좀 틀어지더라도 새로운 곳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조심하고 변화될 기회로 그 기회를 삼아야 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면서 제 의도와 달리 한번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찬스를 잘 사용하느냐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저랑은 좀 틀어질 수 있지만 그게 변화될 수 있는 찬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 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못 고치면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뭘 가지고 삼킬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거는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교만은 진짜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게 60대, 70대, 80대 아니면 죽기 바로 일부 직전에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그만큼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데 사람들이 교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를 몰라요.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뷔페 식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꺾어야 돼요. 교만은 뭐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잘못을 얘기할 때도 내 잘못은 10%로 축소하고 남의 잘못은 90%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요,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내가 요즘 세상 살 때 염려가 많다? 그럼 여러분 교만했다는 증거예요. 에? 나는 염려 많은 게 무슨 교만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겸손히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염려가 안 돼요. 서운함은 좀 생겨요. 왜?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이제 나 당하라고 이런 일을 주신다고. 그래서 서운함은 생기지만 염려는 안 생기는 거죠. 염려를 없애는 좋은 방법은요,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코칭 하신다. 나를 성숙하도록 코칭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모든 게 우연이다. 어쩌다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섭리라고 합니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염려를 묵상하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한다 여러분 염려가 없어집니까? 더 좌절하게 되지. 그죠? 그럼 뭘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거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안 써놨네요, 제가.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건 뭐냐면 cast away예요. 그죠? 내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비닐봉지, 여러분 쓰레기 비닐봉지 있잖아요. 화장실 쓰레기, 뭐 주방 쓰레기, 비닐봉지 묶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고의 위에 올려놓고 막 보관하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던져버립니까?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염려를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묶어서 던져버려라. 근데 누구한테 던져라? 쓰레기통이 아니고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센뚜미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004년, 20년 전이죠. 2004년 12월에 극단주의 무슬림 과격파한테 테러를 당합니다. 테러. 그래서 온몸에 14군데 정도 이렇게 칼로 찔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전도하는 칼로 찔려요. 그리고 입안에 총을 집어넣고 총을 이쪽 방향으로 총구를 해서 쐈습니다. 턱이 완전히 날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 턱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상으로 턱도 날아갔지, 14군데 찔렸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고통을 빨리 멈춰주시고 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정도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데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안 데려가죠.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나를 안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 성형수술을 진짜 수없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성형수술 받아서 얼굴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살려주신 이유는, 자 여러분, 살려줬을 때 행복할까요? 맨날 아플까요? 하루에 한 번씩? 아파 죽어요. 진짜 하루에라도 한 번씩 죽고 싶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데 데려갈 수 있는데 살아서 숨쉬게 하셨다면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근데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터널 라이프를 다스리시는, 이터널 피리어드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 내 하루를
다스린다고요. 그분이 내 하루를 다스린다고. 그럼 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숨을 쉬죠? 이렇게 숨을 쉬어요. 우리의 호흡을 누가 주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숨 쉬는 호흡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야,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야, 네가 이렇게 네 남편이 이렇게 그지 같은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와이프 이렇게 그지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발의 못자국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흔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흔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의심이 되니? 의심할 수 있니? 여러분, 산토미로 목사님이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가십니까? 의심이 안 가죠. 이 흔적이 있는데. 이걸 스티그마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데,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의심이 된다고요? 의심할 수가 없지. 어떻게 의심돼요? 그죠? 의심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의심을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철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해보러 가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왜? 나는 누구인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니까. 그죠? 나는 누구인가의 주인공은 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창조된 목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가 이거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가 나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게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뭐예요? 끝이 뭐예요? 죄 중독이에요, 죄 중독.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중독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지잖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시간이 이렇게 너무 허비했는데라고 생각해도 안 끊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죄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를 치료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힘쓰는 거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본이에요. 이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섬기는 게 제가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드러나야 제가 바른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 듭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지도 않아. 내가 이거 정말 안 갖고 싶은데 그거를 갖고 싶다고 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걸 안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다고 여러분 울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갖고 싶을 때야 이걸 갖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와이프 갖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잖아. 저 사람 마음을 나에게만 고정시켜주세요. 그래 울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했잖아. 아니구나. 난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니군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갖고 싶은 거, 그걸 갖고 싶다고 우는 사람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은데 영적인 갈증이 없는데 예수님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지도 않은 선물 받았을 때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절히 열망할 때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여러분 간절히 열망할 때 본이 되고 싶고 본으로 삼고 싶고 간절히 열망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초대 교부가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목사님을 옛날에는 교부라 그랬어요.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86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당하는 일이 없어요. 물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는 하죠.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있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화형을 당했어요. 폴리캅은. 근데 화형당하기 전에 이분이 존경을 많이 받았어. 사람들에게 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만 한 번만 하면, 딱 한 번만 해.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하면 살려드릴게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화형을 당해야 됩니까? 살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부인할 법도 하죠. 화형이, 여러분 죽는 것 중에 화형이 제일 아프대요. 화형이 얼마나 아픈지 어쨌든 화형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거짓말로라도 한번 부인할 법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부인한 적이 없는데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갖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이 억지로 돈 버니까 마지못해서 해야지. 내가 지배욕으로 명예욕으로 해야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산다면 그죠? 그렇게 안 살겠죠. 죽음도 위협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래야 억지나 돈이나 지배욕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교만해지고 사람과 싸우게 돼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본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욕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바보지 뭐. 나 본이 되려고 오늘 살아가는데 그게 율법주의 좀 자유롭게 좀 살아라.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본이 되는 삶이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24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없어질 거고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답변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섬기고 계시군요 라고 모두가 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을 내 호흡 하나하나 내 시간을 그렇게 쓰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게 우리 예담교회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답 없는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